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승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승리. 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빠져 있는 이유가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다면 마치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하는 경기가 이긴다면 그만큼 짜릿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를 자주 즐겨보는데요.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가 경기인데 1회, 9회를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1회부터 점수가 3대0, 5대0 되면은 초반에 이 경기 보는 맛이 그 김이 빠져요. 그래서 5회까지 가다 보면은 이 경기가 지루하구나라고 여길 텐데 그런데 갑자기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다가 5회부터 7대1, 7대3, 7대6, 9회에서는 9회 마지막에서는 7대7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9회 말 공격에서 역전을 했다. 그만큼 짜릿하고 기분 좋은 승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승리보다는 이렇게 패색에 짙던 경기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그 역전승에 대한 기분이 굉장히 기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승리의 모습.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한 그 선수나 팀을 다윗이라 여긴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팀을 골리앗으로 두면서 이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전력이 약한데 그 팀이 이겼을 때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요 라는 그런 멘트를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상대를 이겼을 때 그 모습을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비록 나이는 어리고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이 명확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한 다윗처럼 우리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애물과 벽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갈 수 없었던, 골리앗 공포증으로 벌벌 떨던 그 가운데서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갔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바라보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대적들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을 참여한 본 적도 없고 전쟁 훈련 또한 해본 적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늘 서 있는 곳은 들판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이 늘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기억하면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옆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양을 떠올릴 법한데,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사무엘상 17장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거미와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그 들판에서 가끔은 사자와 곰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다가왔고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숨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 양의 새끼를 구하고 그들을 때려 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내와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파리 투어예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딸아이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꼭 가는데요. 이 사파리 투어를 하다 보면은 이 차가 유리막으로 뒤덮여면서 튼튼한 유리막으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자와 곰을 무리들을 보는데 이 사자와 곰이 저 멀리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곰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먹이도 잘 주었는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사파리 투어 앞에 있는 유리창을 똑똑 두드려요. 이게 안전한가 진짜? 혹시 깨지는 거 아니야? 시간 지나서. 그러면서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이 사자와 곰이 다가올 때 정말 두려워서 바로 숨을 것 같아요. 양의 새끼를 문다고 했잖아요. 양의 새끼를 물어 갈 때 말 그대로 그래, 저 물린 양은 희생양이야, 잘 가 하면서 내 목숨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아멘. 제가 노란 부분으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한 것은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건져내셨은즉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이 시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사자와 곰은 조금은 좀 비싸고 바쁜 몸들이니까 그 들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들깨가 내 눈앞에 딱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이 들깨가 굶주린 들깨였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먹이를 삼으려고. 그러면 이제 사방도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흔히 쥐어진 것이 무엇이죠? 흔히 핸드폰, 그렇죠? 뭐 가방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핸드폰을 들고 싸워야 하는데 물론 핸드폰을 던질 수는 없어요. 너무 고가라서. 네. 이 핸드폰을 들고 무기 삼아서 막 휘두르는 것이에요. 그 들깨 앞에서. 그런데 그 들깨가 그것을 보고 기세가 눌린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겠다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 들깨를 쫓아내고 이제 무사히 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들깨는 누가 어떻게 쫓아낸 겁니까? 들깨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들깨는 나의
반사신경이 그를 쫓아냈어. 그 들깨를 쫓아냈어. 혹은 나의 운동신경이, 어떤 사람은 나는 위기 속에 관리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핸드폰을 쥐어잡고 쫓아냈어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용담을 늘어놓겠죠. 내가 쫓아냈어, 내가 해냈어, 바로 이거잖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때 이 34절 말씀은요, 사울 앞에 가서 내가 그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자기를 어필하는 순간이에요. 어필. 내가 나가게끔 허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다윗이 용기와 기백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는 몇 마리를 때려 눕혔고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가 끝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건져내신 손은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 건져내신 손은 그의 현실의 실체였습니다. 실체. 마치 눈에 보이듯 정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다윗이 노래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노래가요, 시편의 그 노래 하나하나를 보면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노래들이에요. 그것이 창작시가 아니라 다윗에게 현실에서 정말 경험한 이야기들이 고백이 되니 우리에게도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경험하고 깨닫고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 시편 아닙니까? 다윗은 건져내시는 손을요, 그저 멀리 바라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역사하는 그 손길이라는 것을 그가 그 들판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한 번만, 두 번만이 아니라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올 때마다 건져내음을 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 공포증, 그 담대한 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매일 자신의 들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요, 현실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건져내시리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손이 그의 실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매일 내 삶에 건져내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식이 세워지는데 지금뿐 아니라 다음에도 나를 건져내신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의 승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던 담대한 그 모습을 함께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간혹 곤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데, 우리들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소그룹의 셀 모임입니까? 아니죠. 저 말씀했다시피 우리의 들판은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출퇴근하는 그 장소이고 사람들과 많이 모이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들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들판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일상의 가정과 그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이새 아들들은 옷을 차려입고 누가 기름을 받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가운데서도 들판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삶의 95% 이상은 여러분들의 들판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메인 무대,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들판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사자와 곰은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자와 곰은 누구일까요? 사자와 곰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바라옵기는 절대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물론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좀 미워하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대적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들지만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매일 쓰러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마음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분노가 차오르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 마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에 정말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그러한 것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우월하게 그렇게 여기는 교만과 자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영적 전쟁의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평안한 삶을, 우리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통째로 흔드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을 합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습을 미리 보여준 모습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골리앗은 세상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침범하고 제압해서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노예 삼으려는 대적자의 대표자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이 땅에 들어온 죄, 악의 영향은, 이 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사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죄가 어떤 건지도 몰랐으며 이게 죄인가 아닌가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회사원인 스티브는 대학원에 다니는데 대학원이 너무 멀어서 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집을 알아보고 마침내 새 집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적합한 집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할부 금융회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회사는 스티브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은 재정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네, 스티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늘 이렇게 대충 적어냅니다. 적으세요. 스티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거짓으로 적을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당황하며 말을 맺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과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스티브는 정직을 택했고 자신이 손해가 보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이 사실이 죄인지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바로 죄가 죄된 것을 알게 되고 죄를 이기는 법을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보혈이 흐르게 되었고 이제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상에서요.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런 피를 깨끗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쉽게 말하면 매일 구원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냐?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담대한 능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냈던 것이 그것이 그의 현실에서 실체였듯이 바라옵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흐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실체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정말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것을 실체로 여겼듯이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넘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만난 때는 언제이냐? 그 아버지가 다윗의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가져다 주어서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형들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부는데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너무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완전히 눌려있고 억압되어서 무려 40일 동안 그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모욕하는 수위가 너무 심한 것이에요. 다윗은 참다 못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 나라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다윗.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여겼고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사울 앞에 가서 가겠다고, 내가 출전하겠다고 하면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말씀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진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긴 그 문장을 보면서 딱 세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실 것이다.
그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의 골리앗과 마주치는 그 목적과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을 마주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골리앗은 노예 삼으려고, 제압하려고 갔지만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골리앗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다윗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나머지 하나는 결국 이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싸움으로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실 좀 더 체격이 건장한 그 사울이나 다른 군사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골리앗이 약점이 만약 물맷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물맷돌 부대라고 해서 굉장히 훈련되고 단련된 물맷돌 부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그 물맷돌 부대를 가지고 골리앗의 약점을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허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판에 있는 목동인 다윗을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대결과 이 전쟁 모두가 칼과 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적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 사울은 이 점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군사 장비를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는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봐, 이겨봐, 응원할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은 뒤에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들도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라고 여기면서 뒤로 빠지면서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의 싸움이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주체자,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우시기에 분명히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47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일까요?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속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정립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공격이 사망이라는 공격을 이기셨다는 것이야.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승리를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유한겔리온인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이미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미 패배했다. 더 이상 승패를 갈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공격에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승패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명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망의 공격을 이기셨다면 그보다 더욱더 허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한 그런 약한 죄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 역시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나 그 힘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약한 세력들도 당연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 모세의 지팡이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고 엘리야의 갈멜산 그 전투에서 불을 제단에 내린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던 골리앗, 다윗은 일상에서 매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실체로 여기며 그 손을 의지하였고 긴급한 이 싸움이 자신과 그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고 골리앗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승리의 방식과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이 밖을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흐르는 피를 허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우리 가운데 흐르는 피를 힘입어 승리하길 바라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나 승전불을 울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나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골리앗 공포증으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할 때 오직 단 한 명의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누가 저 강한 세력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들에게 결단코 우리가 굴복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언제나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